이제 왕국 이전 시대를 봅니다. 왕국 이전 시대 개간을 봅니다. 성경 전체 개간은 우리가 했기 때문에 시간상 넘어갑니다. 자, 왕국 이전 시대는 여기에 해당되죠. 그래서 단일자입니다. 단일자. 요만 딱 끊어놓고 우리가 왕국 이전 시대라 이름을 말할 수 있어야 되고, 해당되는 책 5권, 창출 미스사 5권 얘기할 수 있어야 되고, 큰 시대고 이 안엔 작은 시대, 중간들 작은 시대가 7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아담 노아 족장 출애굽 광야 정복 사사, 이 작은 7개 시대가 있고, 그 밑에는 작은 틀, 작은 시대, 작은 틀, 작은 시대는 7개고 그 밑에 작은 틀은 23개. 그걸 기억해야 되고, 지도를 통해서 공부한다. 이렇게 창출 미스사 5권의 역사 흘러갈 때 4권의 책이 첨가된다 라고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한일자만 보고 아무 글씨가 없다라도 그냥 한인자를 딱 끊어놓고, 첫 번째니까 이게 4개 중에 첫 번째 한일자는 왕국 이전 시대를 얘기하고 이 들어가 있는 내용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한일자만 딱 갖고. 이제 전체 개간을 했으니까 이제 두 번째는 왕국 이전 시대 개간을 봅니다. 지도를 통해서 공부하니까 지도를 보면 여기는 이제 구야입니다. 왕국 이전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의 지리적인 영역은 여기다. 그리고 까만 박스는 지중해죠. 이거는 사도 시대의 지리적인 영역이고, 그 중복되는 이 빨간색 팔레스틴 지역이 예수 시대의 지리적인 범위고 영역이다. 근데 우리는 지금 여기 왕국과 그 이후 시대를 보죠. 확대해 보면 이렇게 된다. 지중해 홍해, 페르시아만, TU, 갈라디아서 사해 이렇게 돼 있고, 하란 중요한 도시죠. 이 지역이 가나안, 그 다음에 애굽 크죠. 그 다음에 시내산 가데스바니아 중요한 도시고, 모압 평지 중요한 장소입니다. 이것이 왕국 이전 시대, 왕국과 그 이후 시대 구약의 지리적인 영역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스토리를 엮기 때문에 우리가 성서 고고학은 아니지만 지도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는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성서 고고학처럼 어떤 정확한 지점 찍고 공부할 수도 있지만, 때로는 목표를 위해서는 장소를 좀 옮길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는 성서 고고학과 다르다 하고 설명드렸습니다. 또 오늘과 비교를 간단하게 해보면 이렇게 돼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이란, 이라크,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여기 위에 터키, 시리아, 사우디, 요르단, 레바논, 이스라엘, 이집트. 여기가 이제 골란 분쟁 지역입니다. 시리아하고 분쟁 지역. 여기는 웨스트 뱅크, 요르단하고 분쟁 지역. 여기는 가자, 이집트하고 분쟁 지역. 이스라엘은 분쟁 지역이고 세 군데나 되네요. 골란, 웨스트 뱅크, 가자. 서로 자기 땅이라고 우기는 거죠. 그럼 분쟁하고 있는 지역이다. 그래서 하여튼 성경 스케치 구약의 지리적 영역은 오늘날 보면 이 정도다. 눈도장을 찍고 넘어갑니다. 자, 왕국 이전 시대 개간은 왕국 이전 시대 한일자죠. 한일자 속에 담긴 내용을 다 말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게 공부죠. 한일자만 보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고. 자, 왕국 이전 시대의 개간은 한일자니까 지도를 통해서 우리가 개간하고 공부하니까 지도가 나왔고, 그래서 우리가 지도를 잠깐 살펴봤고,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TU로 외웠고, 하란 중요한 도시, 가나안 땅, 모압 평지, 가데스바니아 도시, 애굽, 그리고 시내산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이제 아담 시대. 왕국 이전 시대는 큰 시대라 그랬고, 그 시대 안에는 작은 시대가 있죠. 7개가 있습니다. 7개 중에 하나가 아담 시대입니다. 아담 시대의 지리적인 영역하고 성경의 범위 외우는 거죠. 그래서 제목하고 성경의 범위, 지리적인 범위 이렇게. 아담 시대는 몇 장부터 몇 장, 그리고 지리적인 영역은 대충 여기다 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진 않죠. 정확할 수도 없고. 이렇게 대충 아담 시대. 그 다음에 이제 노아 시대 이름을 외웠고, 그 다음에 성경은 6장에서 11장을 외우고, 다음에는 지리적인 어떤 위치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란까지 가는 것이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에서부터 하란까지 가는 것이 노아 시대고,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다. 그렇게 외우는 거죠. 이게
작은 시대, 왕국 이전 시대 큰 시대 안에 있는 두 번째 작은 시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조를 머릿속에 지금 새기고 있는 겁니다. 구조를 반복해서. 내용의 구조가 딱 들어가야 그 다음에 성경을 읽을 때 그 스토리가 거기에 걸려있고 담겨 있을 수가 있죠. 그 내전 밑바닥을 깔아놓지 않으면 읽으면 자꾸 잊어버리죠.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이 빠져 있으면 물이 새듯이 우리가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어도 밑이 닫혀 있지 않으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스케치 구조, 내용의 구조는 못 빠져나가도록 망을 쳐놓는 거죠. 그 위에 성경을 읽으면 스토리가 담기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의, 내용의 구조를 우리 가슴 속에 세워나가는 거죠. 하나님께서 구약은 하나님의 말씀을, 십계명의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새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기기를 원하는 거죠. 구조적으로 마음판에, 모판에 뭐를 심듯이 우리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토양을 조성해야 되고 그 위에 핵심적인 내용을 심는 작업이 성경 스케치다. 그 다음에 이제 하란에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아브라함이 들어갔다가 다시 애굽으로 빠져나갑니다. 요셉 때. 사실 야곱 때죠. 요셉 때 나가서 요셉이 부르니까 야곱이 70명을 데리고 왔으니까 야곱 때 어디죠? 여기 애굽으로 갔다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 요셉 때 갔다 해도 틀린 말은 아니겠죠.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족장 시대의 성경에 보면 창세기 12장부터 50장, 그럼 창세기 끝이네요. 그러면 벌써 우리가 창세기는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오면 끝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를 지도상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1초 만에 이렇게 그릴 수도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스토리를. 그리고 족장 시대 했고 그 다음에 성경의 범위였고 그 다음에 지리적인 것은 하란에서부터 어디까지요? 애국까지. 그래서 하란에서 애국까지. 주로 이제 가나안 땅에 많이 있었겠죠, 사건은. 그렇게 해서 족장 시대. 그 다음에 이제 애굽에서 여기 수르 광야까지 오는 요게 이제 출애굽 시대, 애굽 시대 노예 생활의 스토리하고 빠져나와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게 출애굽 시대다. 성경에 보면 1장부터 15장, 그래서 1, 2, 3 이렇게 외웠죠. 이렇게 제목 외우고 성경 범위 외우고 지리적 영역을 이렇게 표시할 수 있으면 된다. 왕국 이전 시대 안에 작은, 큰 시대죠. 큰 시대. 큰 시대 안에 작은 7시대 중에 네 번째입니다. 구약의 작은 7시대 중에, 구약 왕국 이전 시대 안에 있는 작은 7시대 중에 네 번째 시대가 출애굽 시대고, 성경 범위는 1장부터 15장까지고, 지리적 영역은 여기 이렇게 애굽부터 해가지고 여기 화살표까지, 수르 광야까지 도착하는 것이 출애굽 시대, 출애굽 1장부터 15장까지의 스토리가 여기에 일어났던 사건이다. 그 다음에 이제 수르에서 시내산, 가데스 바네아, 모평지 이렇게 붉은색 화살표가 가는 거죠. 이것은 광야 시대다. 그래서 첫 번째 광야 시대. 두 번째 성경의 범위 15장부터 마지막 40장까지 끝나고 민수기 1장부터 그 다음에 36장까지입니다. 이거 이제 두 번째 외워야 되고, 세 번째는 지리적 영역이었어요. 이렇게. 여기 세 번째. 광야 시대 첫 번째 제목 외우고, 이 작은 시대죠. 그리고 성경의 범위 외웠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지리를 이렇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된다. 이때 첨가되는 책이 시내산에서 레위기, 모압평지에서 신명기. 아까 족장시대 하나 빠졌네요. 그죠? 욥기, 아브라함 때, 족장시대 때 욥기가 기록됩니다. 욥기. 플러스. 광야시대 때 두 권. 그렇게 외우면 되죠. 광야시대 외우고, 성경의 범위 외우고, 세 번째는 지도상에서 그릴 수 있어야 된다. 출애굽기는 애굽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렇게 시내산에 오면 출애굽은 끝납니다. 그리고 민수기는 시내산에서 시작해가지고 가데스 바네아 갔다가 모압 평지까지 오면 민수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를 지도상에서 그릴 수가 있어야겠죠. 저절로 그려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정복시대입니다. 정복시대는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 여호수아서 전부입니다. 첫 번째 정복시대 기억했고, 두 번째 장 기억했고, 세 번째는 요거죠. 중, 남, 북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죠. 그래서 그렇게 세 개를 기억하죠. 시대와 성경의 범위와 지리적인 대충의 영역을 파악하자는 거죠. 괴간에서는. 그 다음에 이제 그 안에 들어가서 사사들의 활동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들 12명에서 16명까지. 첫째는 사사시대 이름이고, 두 번째는 성경의 범위는 사사기 전부 1장부터 21장. 그리고 플러스 알파 6기가 첨가된 데까지 기억하고, 그 다음 지리적인 영역은 여기 이제 점선,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기억하면 됩니다. 그럼 왕국 이전 시대라는 큰 시대 안에 7시대가 있는데, 7시대를 우리가 지도상에서 다 공부를 한 거죠. 첫째는 이름, 문시대. 두 번째는 성경의 범위. 세 번째는 지리적인 영역. 이렇게 해가지고 작은 7시대를 내용의 구조화시켜서 우리의 가슴판에 이제 기둥을 세워놓는 거죠. 이렇게 해서 성경의 객관적인 내용을 파악하고 기억한다. 테스트. 아담, 검은색입니다. 검은색 도가나미. 창세 1장부터 5장까지. 1, 2, 3. 순서는 바꿔도 됩니다. 다음 여기는 노아 시대 1. 그 다음에 6장부터 11장 2. 그 다음에 요 연두색 3. 그래서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위에서부터 하란까지 오는 것이 노아 시대다.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이제 족장 시대 1. 그 다음에 성경의 범위 2. 12에서 50장. 이때 첨가되는 책이 욥기. 그리고 3. 지리적인 영역은 노란색 여기. 하란에서부터 애국까지 내려온 것이 족장 시대다. 작은 시대마다 세 가지 외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출애굽 시대 1. 2. 범위 1장에서 15장. 지리적인 영역 요거다. 좀 자세히 말하면 여기 있었던 거하고 요거다. 이렇게 되겠죠. 3. 그 다음에 광야 시대 출애굽기 15장부터 민수기 36장까지 레위기와 신명기가 기록되고 빨간색 화살표. 그 다음에 정복 시대 여호수아 1장부터 24장까지고 파란색 화살표. 그 다음에 사사 시대는 사사기 1장부터 21장까지고, 이때는 룻기가 기록되고 여기 점선 까만색. 그렇게 해서 왕국 이전 시대 개간을 했다는 겁니다. 정리가 됐죠? 아담 시대 한번 봅니다. 아담 시대를 봅니다. 아담 시대는 아까 본 것처럼 지리적인 영역은 여기고, 첫째 아담 시대였고, 두 번째 성경의 범위 외웠고, 세 번째 지리적인 영역을 공부했습니다. 그걸 공부했는 거고, 그럼 이 아담 시대 창세기 1장부터 5장까지 이제 내용을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파악하느냐? 주제별로 합니다. 창조, 타락, 간과의 작은 시대, 중간틀. 여기가 이제 작은 틀입니다. 중간틀은 작은 시대라고 이름도 붙여졌다 그러죠. 시대하고 중간틀은 같이 이제 사용하고, 이 작은 틀 주제들을 붙일 때는 어떻게 붙였나 하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내용을 활용해서 붙였습니다. 창조, 타락. 이게 너무나 다 쉽게 외워지고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라 창조, 타락, 가인과 아벨 이렇게 외웠고, 그 세 가지 주제를 간단하게 봅니다. 테스트는 넘어갑니다. 시간상. 창조는 이제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천지창조, 인간창조. 천지창조는 간단하죠. 첫째 날 빛, 두 번째 날 하늘 공창, 세 번째 날 바다와 뭇, 그리고 채소까지 들어갑니다. 자, 판을 깔아놓고 하나님께서 집어넣습니다.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집어넣죠. 해달별. 다음에 여기는 공중의 새와 물고기. 여섯 날에는 짐승과 사람. 마지막으로 안식. 기억하면 되죠. 천지창조는 그렇게 됐다. 기억하면 되고, 인간 창조는 세 가지밖에 없죠. 모양과 형상으로 인간, 흙으로 인간, 아담의 갈빗대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까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두 번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된지라. 세 번째는 아담이 살고 있을 때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는 이야기. 이 세 가지다. 그래서 인간 창조는 세 가지다. 천지 창조 아까 얘기했고,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타락입니다. 타락. 자, 타락이 순서, 타락하고 나서 하나님이 질문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저주합니다. 그 타락은 어떻게 되느냐? 뱀이 와서 하와를 꼬드기니까 하와가 결국 먹고 아담에게 주어서 타락하게 됩니다. 타락하게 됐죠. 그래서 하나님이 질문합니다. 거꾸로 질문하죠. 아까 3번 아담 먼저 질문하고, 아담아 왜 먹었느냐 하니까 하와가 주서 먹었다 그러고, 하와 너 왜 먹었느냐 하니까 뱀이 주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3번 뱀에 대한 질문은 없습니다. 그런 이야기였구나.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저주하죠. 타락의 순서와 저주의 순서는 같죠. 그래서 뱀한테 저주하고, 하와한테 저주하고, 아담한테 저주합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우리 원시복음이라고 하죠. 타락, 질문, 저주 이런 순서로 구조를 기억하면, 성경을 읽으면 이제 기억하기가 쉽겠다. 다음에 가인과 아벨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그런데 아벨의 제사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죠. 최초의 살인 사건이 일어난 스토리. 살인, 미움, 죄악이 또 4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타락 이후에 들어온 이야기죠. 타락 전에는 없었겠죠. 타락 전에는 없었겠죠.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이제 왕으로 타고 활개를 치고 바이러스처럼 막 퍼져나가는 거죠, 죄가. 그 다음에 이제 이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그래서 신앙의 궁극적인 필드는 내면이다 하는 겁니다. 내면. 죄를 다스리는 거죠. 내면. 노아 시대. 노아 시대는 왕국 이전 시대 안에 있는 두 번째 작은 시대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아담 시대라고 배웠고, 두 번째는 이제 노아 시대입니다. 노아 시대는 지도에서 보면 요거겠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하란까지 가는 것이 노아 시대의 지리적인 어떤 범위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성경의 범위는 6장부터 11장 우리가 외워놨고, 두 가지 작은 틀을 통해서 공부하는데 홍수와 바벨탑입니다. 홍수와 바벨탑. 작은 틀. 왕국 이전 시대는 큰 틀이고, 노아 시대는 중간 틀이고, 홍수와 바벨탑은 작은 틀. 그렇게 큰 틀, 중간 틀, 작은 틀. 그래서 큰 틀은 4개죠. 4개. 중간 틀은 신구약 합쳐서 23개죠. 23개. 그리고 작은 틀은 구약만 있는데 46개입니다. 자, 일단 테스트를 간단하게 하면 노아 시대는 창세기 6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홍수와 바벨탑이라는 작은 틀. 홍수는 6장부터 10장, 바벨탑은 11장 그렇게 되어 있고, 홍수를 간단하게 봅니다. 홍수는 이제 홍수 전, 중, 후 이렇게 세 가지로 정리하죠. 홍수 전에 일어났던 스토리를 정리하는 겁니다. 세상에 죄악이 가득 찼다, 관영했다 이렇게 표현했고, 성경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려고 계획을 하시고, 그러나 그 중에 의인인 누구죠? 노아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죠. 그래서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됐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얘기고, 두 번째는 방주를 지었다. 홍수 전에는 그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면 되겠죠. 방주 짓는 이야기는 셈함 야벳을 낳고 이렇게 잣나무로 짓고, 그리고 역청을 칠하고, 거기는 장, 광, 고, 문은 옆으로 내고 창은 위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지었고, 그리고 이제 여기 누가 들어가느냐? 노아의 가족 8명, 부부하고 자녀하고 며느리 3명, 그래서 8명, 6명 들어가죠. 그리고 정결한 짐승 7상씩, 부정한 짐승 2상씩 이렇게 방주에 들어간다. 그래서 홍수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를 정리하면 됩니다. 홍수 중에 600세 2월 17일에 들어가서 601세
2월 27일, 2월 27일, 1년 약 11일간 약 홍수 중에 방주 안에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홍수 홍수는 어떻게 되느냐? 방주 아라랏산에 머물고 이제 노아가 새를 내보내죠. 첫째는 까마귀, 두 번째는 비둘기, 세 번째 비둘기, 네 번째 비둘기, 까비비비 이렇게 보내고 반응을 보죠. 까마귀 보냈는데 이리저리 날아다니고, 비둘기를 보냈는데 돌아왔고, 셋째 또 비둘기를 보냈는데 감람새 잎사귀를 물고 왔고, 넷째 비둘기를 보냈을 때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자 이제 물이 다 그쳤구나 생각하고 가마지 알고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단을 쌓게 되죠. 단을. 그래서 홍수 후에는 새를 보내는 이야기, 그 다음에 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제 명령을 받죠. 생수가 번영하여 땅에 충만하여 새롭게 인류를 시작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사건은 노아가 술 취한 사건. 술 취해서 이제 잤는데 함, 셈, 야벳이 있죠. 세 아들이. 함은 아버지가 술 취해서 있는 것을 보고 그 아랫도리를 보고 그냥 형제들한테 얘기했고, 그 형제들은 셈과 야벳은 보지 않고 얼굴을 가리고 와서 아버지의 하체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가 술 깬 후에 이야기죠. 술 깬 후에 가나안은 이제 함의 자손이죠. 이제 함은 셈의 종이 되고, 가나안은 저주하고, 그다음 셈과 야벳에게 이제 복을 내리는, 그렇죠. 축복의 메시지죠.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이 장막에 가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들의 종이 되게 하시고, 하여튼 셈과 야벳에게는 좋은 예언을 하고, 가나안에 대해서는 이제 저주를 하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벨탑은 이들이 이제 교만을 상징하는데, 탑을 하늘에까지 이제 닿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높아지려고 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보시고 무너뜨리는 사건이 이제 바벨탑 사건이죠. 무너뜨릴 때 어떻게 무너뜨리냐? 언어를 혼잡하게 하심으로 무너뜨립니다. 이게 바벨탑의 이야기다. 노아 시대는 홍수와 바벨탑 두 가지 주제로 엮었고, 홍수는 홍수 전, 홍수 중, 홍수 후 이렇게 엮었고, 바벨탑은 그냥 스토리로 간단하게 엮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뒤에 어떤 이야기 나오냐면 데라의 이제 후손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데라 후손을 보면, 데라는 이제 세 아들이 있었죠. 아브람, 나홀, 하란. 이 하란은 장소도 하란이고 사람 이름도 하란이죠. 데라의 아들도 하란입니다. 세 아들이 있었는데 누가 먼저 죽나 하면 하란이 먼저 죽죠. 아브람은 사레랑 결혼하고, 하란은 아들이 있었는데 롯이었고, 이 하란이 먼저 죽습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어디로 가냐 하면 하란으로 가죠. 하란. 장소겠죠. 여기는 이제 사람 이름이고, 하란으로 갑니다. 하란에 도착했을 때 데라가 가족들을 이끌고 하란으로 가죠. 하란으로 갔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사레와 함께 떠나죠. 너희 친척 본토 집을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한 땅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제 명령을 받고 사레와 친척을 떠나라 했는데 친척을 데리고 갑니다. 그의 누이함으로 롯, 하란의 아들 롯을 데리고 조카를 데리고 이제 떠나죠. 이게 이제 12장, 창세기 12장에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나홀은 어디 있나 하면 하란에 계속 있죠. 하란에. 그래서 보드를 낳고 리브가와 라반과 리브가를 낳습니다. 오빠죠, 라반이. 리브가는 딸이고 아들과 딸을 낳았다. 어디서? 하란에서. 하란은 왜 왔느냐? 데라가 이끌고 왔죠. 자, 그리고 아브라함은 부름을 받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그 사라를 통해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삭을 낳죠. 그래서 이삭과 리브가 결혼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삭은 또 누굴 낳느냐? 쌍둥이를 낳죠. 에서 야곱을 낳죠.
그 라반은 또 누구를 낳느냐? 레아와 라헬을 낳죠. 두 딸을 낳는데 이 레아와 라헬과 야곱이 이제 또 결혼을 하게 되죠. 이삭은 리브가랑 결혼하게 된다. 그래서 데라의 족보를 간단하게 정리했습니다. 자, 데라가 있고 나홀, 그다음에 하란 있고 아브라함은 사레라 결혼했겠죠. 보드엘, 리브가, 여기는 라반, 여기는 이제 레아, 그다음에 라헬. 그리고 여기는 롯을 낳았죠. 데라 하란은 죽었고 사레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에스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레아와 결혼하고 이삭은 리브가와 결혼하죠. 이 관계. 오늘 한번 정리해 놓으면 유익해서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